할렐루야. 오늘 적을 진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달에 그 생명의 삶에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들을 주시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은 그 페르시아의 5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1장에 보면은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127지역을 다스렸다 그러는데 엄청난 제국이었고 정말 대단한 왕이었고, 그런데 지금 에스더를 뽑게 된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성경에 보면은 180일간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잔치가 어떤 잔치냐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전투에서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 수 없는 병력이고 질 수 없는 그런 상대인데 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파티만 하고 계속 술만 먹고 이랬는데, 이제 처음으로 진 그 전투에서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마라톤 전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라톤 경기. 그 마라톤이 뭐냐면 이 헬라 군사가 이겼다는 소식을 자기 나라에게 전하려고 뛰어가지고 42km 이상을 뛰어가지고 그 얘기만 하고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 쪽에는 완전히 이게 치욕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전쟁에서 지고 아하수에로는 지금 막 술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부인을 나오라 그랬는데 부인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너도 날 무시하냐? 이래서 기분이 나빠지고, 그런 배경에서 이제 에스더가 뽑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인공이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 그리고 하만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적을 남겨두면 적에게 죽습니다. 에스더와 온 민족을 죽이려고 한 하만이라는 사람의 출신을 보면은 에스더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성경에는 하만을 그냥 하만 이렇게 안 하고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속. 그러면 아각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각 사람은 사무엘상에서 아말렉 왕이 아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한테 하셨는데 사울이 진멸하지 않고 아각을 잡아왔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무엘이 죽이긴 했는데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결국엔 진멸이 안 된 거예요. 뭐 도망쳤거나 어떻게 빠져나왔거나 진멸이 안 돼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이 누구의 후예냐 하면 이 아각의 후예인 거예요. 그래서 아각의 사람, 즉 아각의 왕족. 그래서 결국에는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았던 그 사울의 그런 연약한 부분이 내려와서 이제 하만에게까지 온 거죠. 에스더 시대까지 가버린 거죠. 그 사이에 다윗과 그 도망치던 사람들도 공격해가지고 아말렉이 막 다 뺏어가고 이래서 다윗이 다시 가서 다 뺏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 아말렉 사람들이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처음 광야 생활 시작할 때 아말렉이 공격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던 거 아시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고 기도하면 지고,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냐? 아말렉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울한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도 이때 이제 모세를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탄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한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이 되지가 않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괴롭혔죠. 근데 마침내
중요한 건 사울이 죽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하고 다윗한테 막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왕의 왕관과 팔찌가 있습니다 막 하면서 칭찬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다윗이 그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네가 감히 왕을 죽여? 근데 중요한 건 그 부분에 보면은 그 사람 출신이 나와요. 그 사람 출신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말렉이 진멸되지 않았을 때 결국엔 사울은 아말렉한테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중요한 말씀이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입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넌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굳이 어디 사람인 걸 물어볼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다윗이 또 어디 사람이냐고 확인한 이유는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을 때 아말렉한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 그 사탄의 역사를 우리 안에 남겨뒀을 때 그 사탄의 역사가 우리의 영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역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육체가 하는 이 모든 일 하나씩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이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또 음행, 더러움, 음란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거리가 멀 수 있지만 20절에 보면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기와 이기심 이런 것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아말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죄들을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 아말렉의 영역을 넓혀주는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 이제 축사하는 장면을 이제 그런 특별한 그 집회 같은 데 가서 본 적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물론 귀신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너 여기서 왜 안 나와?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나한테 잘해줘. 얘가 나한테 먹을 거 많이 줘. 이래요. 그러면 악한 영에게 먹을 거를 준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이 그 악한 영에게 어떤 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영이 계속해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려면 그 악한 영이 어떻게 돼야 돼요? 굶어 죽어야 되겠죠. 굶어 죽으려면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이 죄가 나를 죽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끝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집에서 남아있는 어떤 막 미신적인 그림이나 그런 것들 있죠. 조상 대대로 뭐 누가 넘겨주신 것 이런 것들에도 이런 악한 영의 기운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나오시던 어떤 분이 그 집에 화재가 났는데 알고 보니 그 집 바닥 그 장판 아래에 되게 큰 무슨 용그림 같은 게 숨겨져 있었대요. 누가 주신 건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쉽사리 버리지 않았던 뭐 그런 거였었는데 그분이 이제 화재가 나고 어려운 일을 겪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자기가 갖고 있었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미국의 그 유명한 치유사역자가 그 치유하시는 장면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어떤 남자분의 병을 계속 이제 명하면서 내쫓는데 그분은 뭐 이제 여러 번 내쫓을 필요도 없는 굉장히 강한 치유 은사를 가진 분인데 아무리 몇 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가가 막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 목사님 말씀이. 그러더니 당신이 뭐 갖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뭐 갖고 있느냐는 걸 왜 물어보지? 그랬는데 막 몸을 뒤지더니 이게 딱 버클에 용문이 버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냐고 그러면서 그 벨트를 풀어가지고 버리고 다시 한번 축사하고 기도했더니 바로 병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영적인 죄도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지만 집안에 어떤 그런 그러니까 불의한 것들, 우상숭배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변을 계속해서 배회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 우리 후손까지 믿음의 그 계보를 이어가려면 보세요. 사울이 처리하지 못한 것이 어디까지 갔어요? 나중에 포로 시대까지 가가지고 수많은 왕들을 지나서 수백 년이 지나서 포로 시대까지 가서 그 자손들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틈을 버리고 틈을 보고 공격할 기회를 찾다가 결국엔 그 자손들을 한꺼번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때에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 자손 때에도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기도 없이는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자가 왕한테 이 조서를 쓰자고 할 때 은 1만 달란트를 왕한테 줬어요. 근데 그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 당시 페르시아에서 걷어들이는 큰 제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1년치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왕한테 뇌물로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은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고 그것으로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엉망진창을 만들고 악법을 만들고 또 자기들만 배불리고 뭐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무슨 뭐 부동산이 잘 된다 어디에 뭐 개발된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그 가까운 사람들한테 먼저 알려지고 고위 공무원들한테 먼저 알려져서 그거 다 사버리고 이득 봐버리고 일반 국민들은 막 허탈하고 속상하고 그쵸?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악한 영은 일하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온 유대의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모르드게가 기도했고 또 에스더가 기도했듯이 악한 영의 역사는 기도 없이는 물리칠 수 없다. 아까 그 처음에 아말렉의 공격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죠. 근데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팔이 아파서 내리면 지잖아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들도록 도와주니까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면 이걸 뭘 말하느냐?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에스더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에스더가 기도하고 온 유다 백성이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합심 기도 거기에다 또 금식 기도가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움직이셔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사밧 왕도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렇게 온 유다 사람이 합심해서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어요.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싸우면 이겼냐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 유다는 싸울 필요가 없이 그냥 이기도록, 전리품만 획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필요할 때마다 어떤 영적인 공격과 위기를 느낄 때마다 또 금식하는 기도가 우리의 생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기도할 때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너희가 금식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슬픈 얼굴이나 이렇게 누추한 얼굴 보이지 말라고 하셨죠. 금식 안 하는 것처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금식할 때라는 것은 우리가 늘 금식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금식하는 게 없다 이러면 우리가 영적인 아직 전사가 되기에 훈련이 좀 부족한 거고요.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정말 한 끼라도 두 끼라도 주님께 금식함으로 나갈 때, 또 합심하면서 기도할 때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제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전략이 부어집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싸울 때 먼저 첫 번째로 왕한테 나갈 때도요, 한번 이제 파티에 초대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왕이 이미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해서 이 왕의 마음은 이미 다 오픈이 됐어요. 근데 에스더는 거기서 왕이시여 이렇고 저렇고 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두 번째 왕의 마음을 한 번 더 무르익게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만까지 왔을 때 에스더가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어떤 자신의 전략을 가지고 왕한테 나아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 어떤 육신이나 또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어떤 재정 문제에 있어서나 그런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막 거기에서 즉시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 그런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즉시로 반응을 보이면 내 육체로 반응하게 될 때가 많아요. 즉시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략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특히 사람이랑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해서 에스더가 막 하만한테 따져먹고 막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일을 그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 싸우면 그것은 백전백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보면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주셨습니까? 전략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 이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어디로 가서 숨어 있다가 뒤를 뭐 추격하라든지 구체적인 전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전략을 갖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사람들과 바로 싸우고 다투거나 갈등 관계를 유지하면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그것을 경계하고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것 알려드렸고요.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죠. 이사야 11장 2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리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혜를 구하고 전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도 한 번 그렇게 왕에게 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으려고 그러던 장때에 죽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서 유다인들이 다른 공격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게 만들어놨죠. 또 거기서 또 만족하지 않고 하루를 또 연장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완전히 진멸하도록 그 전략을 갖고 나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전략을 받아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추수할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하나님은 다 때를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에스더에서 보면은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하필 왜 그 중요한 시간에 잠이 오지 않고 또 거기서 자기의 어떤 역대기를 기록한 그 책을 열어서 읽으라 그랬는데 자기의 업적. 근데 하필 왜 거기서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해준 그 장면, 그 부분을 어떻게 그걸 듣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를 상을 주지 않은 거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때 또 밖에 기다리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는 얘기를 왕한테 하려고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 누구 없느냐 하는데 하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타이밍.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두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루도 늦지 않았잖아요. 이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날짜를 어떻게 뽑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뽑기로 뽑았어요. 왕이랑 하만이 둘이서 제비 뽑기로 뽑았거든요. 근데 이 날을 하나님이 오히려 이 하만이 심판받는 날, 그리고 유다 백성을 공격하라는 그 세력들을 다 진멸시키는 날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과 때와 타이밍에 정확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혹시 응답되지 않는 기도 혹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로 에스더 뒤에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 한 그 부분이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지만 에스더를 설득한 건 모르드게였어요. 그래서 더 많은 기도의 사람,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깨워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고 예배 자리에 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가 되게 하셨는 줄 어떻게 아느냐 이랬지만 굉장히 그 말은 지혜 있는 말인 거예요. 사실은 모르드게는 이 때를 위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걸 알고 있죠. 근데 넌 이 때를 위해서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문처럼 말을 했으면 에스더가 거부감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회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고 에스더에게 이제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을 기회를 주는 거죠. 그때 에스더가 바로 그럼 나도 금식을 할 테니까 함께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금요예배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신 여러분들은 모르드게와 같이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서 다른 성도들을 깨워서 일으켜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임절은 우리가 원수로부터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이 불임절을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가 이 날을 정해서 원수들로부터 자유가 된 날이다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축제일로 정했거든요. 유다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는 적으로부터 자유가 된 날. 그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죠?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영에게서 우리가 자유가 된 날이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의 불임절은 하루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에서 자유가 된 날이 매일매일이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불임절이 축제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축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9장 21절에서 22절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날은 유다인이 원수들을 물리친 날이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날이며 통곡할 날이 즐거운 날로 바뀐 날입니다. 따라서 모르드게는 그날을 즐거운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원수들을 물리친 날, 예수님이 원수를 이기신 날, 그리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날, 통곡할 날이 즐거운 날로 바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적을 진멸하지 않으면 우리가 적에게서 진멸을 당할 수 있음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울에게 주님께서 적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주셨지만 사울은 다 진멸하지 못했고 주님 그 아말렉 사람이 남아 다윗을 공격하고 그 다윗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또한 사울의 마지막에도 아말렉 사람이 그를 공격하여 그를 죽게 한 것을 저희들이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행실 가운데 있는 모든 아말렉과 피 흘려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을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하며 끝까지 싸워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옵소서. 기빌리리 기빌리리 기발라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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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